오늘은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은 자기의 본토를 이제 백인들에게 뺏겨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하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의 이상혁 선교사님이라고 채워 쓰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인디안들을 선교하셨어요. 한 번은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우리처럼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공연도 준비하고 또 잔치도 준비하고 또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집회를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5명밖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래서 그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안 가본 곳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마찬가지로 한 10여 명 정도 온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됐겠죠.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나눠봅니다. 그 인디언들이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동안 인디언들을 찾아왔던 많은 선교팀들의 무례함과 또 우월의식, 오늘 먹을 거 줄 테니까 모여라, 또 우리는 너희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니까 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런 우월의식과 그런 무례함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일은 진심 어린 사과, 우리의 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그날 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는 대상을 정말 대상에게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의 자격이 있고 장로의 자격이 있고 성가대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얼마나 충만해요. 그때 스님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스님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저하고 다른 영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제 마음에 더러운 악한 사탄마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스님을 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크게 실수를 했어요. 또 굉장히 제가 전도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무례해서는 안 되고, 우월의식,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책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 이상혁 선교사님이 나는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선교는 태도이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선교는 태도이다. 한 번 더, 전도는 태도이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통로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중독된 자, 또 문신한 자, 세상에서 방황했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골라내지 않나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가족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크리스찬은 특별히 그의 가족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땅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바운더리.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미, 솔저, 부대란 얘기예요. 군인이란 얘기인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사단 병력이란 얘기예요. 사단 병력이면 최소 3,000에서 5,000명은 되겠죠. 이 사단 병력 정도의 3,000, 5,000 귀신 들린 사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지독했을까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렇죠? 예, 얼마나 그 귀신이 찾아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을 건너 그 나사렛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이 귀신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이 귀신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풍랑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내가 평생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나 누가복음 8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너와 뭐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한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노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노아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시에는 온 땅에 죄악과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빛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게 소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 속에 노아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6장 8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뭐했다? 여호와께 뭐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따라합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구약 성경을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을 교회의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 입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와요. 9절 가운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읽어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깨끗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씻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의를 인푸트 하신 거야. 의를 입금해 주신 거야. 넣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의인 됩니까? 여러분 완전한 성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의를 알고 완전히 행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아는 자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이게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모를 잘 가꾸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뛰어넘어서 뭐를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DNA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또 요즘에 뼛속까지 바뀌어야 된다 그러죠. 요즘에 무늬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를 보면 아냐 하면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달려갈 바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답답함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노아는. 오늘도 하나님이 종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몇 절이냐면 13절인데 13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에게만 비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밀이에요. 이게 보다 시작.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세 번역으로도 보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보고 공동 번역으로도 봅니다. 보통 성경을 5권씩 펴놓고 그동안은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까지 이렇게 펴놓고 봤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피아라는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가피아 성경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이 나오면 클릭하면 개역 한글로 바뀌고 우리말로 바뀌고 공동 번역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돌려서요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죄악이 가득함으로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 하면 온 세상이 무법천지라 그래요. 무법천지.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의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겁니다. 무법천지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포악하다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폭력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온 땅을 다스리는 원리가 아니라 뭐예요? 폭력성, 돈, 정치, 무력, 이것이 온 땅을, 정치, 이것들이 온 땅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옳으냐, 내 뜻과 맞으냐,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란 이야기는 힘의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으로 온 땅을 통일하려고 하죠. 그러나 통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넘겨서 땅에 가득했고 그 끝날이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썼겠냐면 막장, 그날의 막장, 막판,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인데 15절에 보니까 300규빗은 몇 미터냐 하면 50cm가 1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약 150m입니다. 축구장 길이가 100m거든요. 100m. 자, 폭은 얼마냐 하면 따라합니다. 50규빗. 50규빗은 50 곱하기 5니까 25m입니다. 여러분,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는요, 따라합시다. 30규빗. 30규빗은 5, 3, 15니까 15m예요. 150m에 25m 폭에 축구장보다 더 크고, 축구장은 길이가 100m에 6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3개 조금 더 들어가는 사이즈로 폭이, 높이는 15m니까 한 층에 5m. 우리 교회가 5m입니다. 이게 5m 조금 넘습니다. 이거 그림 한 층에 이 정도 되는 거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이에요. 성경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온 땅을 심판한다. 그런데 내가 만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큰 방주를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며느리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왜 설명하냐 하면, 말씀을 들어서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장되셔야 돼요. 자, 11장 7절입니다. 노아의 믿음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보이지 않는 12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보입니까? 당장 안 보이지만 경고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경외함이다.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노아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은 나와 합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쌍방의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고난을 돌파하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해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겨내야 한다.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돌파해내셔야 돼요.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돌파해내셔야 돼요. 노아가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읽읍시다. 뭐 했어요? 시작.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왜 무법천지가 됐고 폭력성으로 가득하고 팍스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닿자, 하나님과 같아지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했던, 사탄이 했던 말 그대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은 다 사라진. 자, 이로 말미암아, 다시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한 8년쯤 된 것 같아요. 37년 전에 어느 큰 대기업의 제조업의 공장에 그 남자 직원들이 입사를 했어요. 6월 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입사한 동기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육동회라고 줬어요. 그분들이 37년 대기업의 제조업 라인에, 생산 라인에서 다 일을 마치고, 얼마나 성실한 분들입니까, 그죠? 은퇴를 하고 이제 황혼을 잘 살려고 친목계를 만들어서 중국 하이난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경상도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참 이런 비유가 참 어려운, 제가 비유하기 어려운 비유지만, 제가 그때 한 그 절규하는 소리가 귀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그들이 내려오다가 버스가 여러분 전복되면서 여러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거기에는 일주일 후면 딸을 시집 보내야 될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어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사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경찰서에서 유품을 이렇게 다시 거두면서 그 딸이 방송에 9시 뉴스에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 하면, 이까지 선물이 무슨 소용이야, 살아서 와야지. 이까지 선물이 무슨 소용이야, 살아서 와야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행 갔다가 그 차가 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불이 확 붙었냐 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냐 하면, 여행 갔다가 가족들 딸 주려고 사온 라텍스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이 그 이야기를 알고, 선물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와야지. 그 이야기가 제 귀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야고보 4장 13, 14절인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 이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는 오늘 내일을 계획도 하고 1년 후도 계획을 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프레젠트가,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인 프레젠트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만에 하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말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이 한 주간 행복드림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거룩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간절함도 아는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졌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80년이다, 어떤 사람은 50년이다. 다 떠나서 우리 일반적으로 120년, 그러니까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노아가, 성경은 노아가, 물어볼게요. 노아가 열심히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인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포악하고 무법천지가 된 세상, 죄악에 관영하고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에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거를 120년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서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자, 그 일곱, 시작,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120년 후에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에 홍수가 내린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러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왜 그토록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확답을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엄마 다음 주에 꼭 교회 가셔야 되면 알았어 하고는 아침 되면 아프잖아요, 갑자기. 그거 왜 그럴까요? 친구랑 꼭 약속을, 여보, 남편에게 여보 내일은 꼭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 기운이 따르잖아요. 전염될까 봐 그런다고. 그럼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못 이겨서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남편, 부모 사랑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들을 데려다 놓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도광록 목사도 제 마음에, 왜 여러분 새벽으로 저녁으로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벌써 이 행복 드림을 시작하면서 한 달 전부터 왜 내가 작정 기도에 들어갔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나오지만 붙잡아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은 말을 안 듣지만 두 번, 세 번 말하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승리 현장을 우리가 얼마나 목격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전도의 승리요, 기도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한 주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일수록 사실은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순교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순교적 인내, 참아야 되고, 이만큼 올라오지만 참아야 되고, 막 성격 죽여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대학교에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이분의 어머니가 그 산신령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섬기고 토속신앙을 가지고 산에 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가 써진 책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엄마하고 딸이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아빠가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좀 주책 맞으신 권사님이 걔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아빠 없지 그런 거예요. 넌 아빠도 없나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 없는 딸이라고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그런다.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는 딸에게 아빠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성탄절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성탄절에 발표회가 이렇게 있는데 발표를 하는 가운데에 그 아빠가 그냥 딸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아빠를 만나주신 거예요. 다 사실 죄송합니다. 주책맞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빠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가 유언이 3가지 반대하셨는데 어머니의 유언 3가지. 첫째는 정치하지 마라. 2번째 예수 믿지 마라. 3번째 돈 빌려주지 마라. 3가지 유언인데 그 유언 중에 하나를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효자인데 예수 믿고서 처음으로 마음이 어려운 날이 왔어요. 하나님에게도 어렵고 부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어려운 날이 왔는데 제삿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겠는데 이 제사는 우리 어머니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추억하고 작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영정 앞에서 아들이 예수 믿지 마라 유언 남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영정 앞에서요. 책을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는데 188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나오는 글을 제가 줄였어요.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나는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세요. 엄마가 나를 엄마보다 더 똑똑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되고 교수 됐잖아. 엄마 이제는 엄마보다 똑똑한 엄마 아들 말 들으세요.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가 틀렸어.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나한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효자라고 쓸 때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랬어. 이제는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 하나님께 선택됐어.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장이가 되고 싶어. 엄마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우리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같이 가자. 물론 주선태 교수의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영정을 앞에 놓고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인 걸 알게 되니까 엄마 영정 앞에 놓고 엄마한테 넋두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선물,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전해보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용기를 내서,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내서, 남편들에게, 이웃들에게 행복을,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버렸어요. 나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저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나누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전도는 태도거든요. 우리가 무례했던 거, 협박했던 거, 또 우월의식 가졌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 복음은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지혜의 말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